우리 현실의 상황 속에서 기뻐함과 감사함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18살 때 기차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다리를 잃고 한 팔을 잃고 또 팔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것도 손가락이 3개만 남았어요. 그래야 사지 중에서 하나도 정상적인 게 없죠. 그런데 그 후에 주님이 그를 찾아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셨고 새 삶을 얻게 되고 그리고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오른손에 남은 3개의 손가락으로 처음 감자 껍질을 벗기려 했을 때 이를 잊을 수 없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굴러가는 감자를 필사적으로 쫓아다니던 내 마음엔 초조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저 같은 인생도 자녀로 삼아주셨고 결혼까지 하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편이 돌아올 것이고 아이들도 저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감자를 깎을 수 없습니다. 제 약함을 다 아시오니 이 감자를 깎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끝냈을 때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넘쳤고 그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급히 다른 감자를 씻어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반으로 쪼갰습니다. 반쪽을 도마에 엎어놓고 껍질을 벗겨나갔는데 감자가 도마 위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감사로 드린 기도는 평안은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죠? 손가락 3개를 가지고 감자 껍질을 깎으려고 하는데 이게 놓쳤어요. 놓쳐야 땅에 굴러갈 때 그걸 잡으려고 발도 없지, 손도 하나밖에 없지. 그런데 그걸 잡으려고 막 애썼던 이 다하라 요네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 살기 싫다고 기차에 뛰어들었는데 왜 살려주셨어요? 라고 원망하지 않죠. 그리고 나 혼자 살려줬으면 혼자 살게 놔두지 왜 결혼하게 만들고 결혼해서 왜 자녀도 낳게 만들고 왜 이렇게 힘들고 고생스럽게 만드세요?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결혼까지 도와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자기의 생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아이디어도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그 떠오른 아이디어로 요리도 맛있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보다 현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사람이 자신을 신뢰하고 또 자신이 가치를 두기 시작하면 자신이 신뢰하고 가치를 두는 것에 마음을 쏟게 되고 시선이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디에 가치관을 두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쾌락과 물질적 소유에 전적인 가치를 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쾌락과 소유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과 말은 그가 무엇을 신뢰하는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이 어떤 것에 믿음을 두고 가치를 두었는가, 이 문제는 중요하죠. 그래서 늘 요즘 교회에서 유행하는 것들이 뭐냐면 비전 선언문을 작성해봐라 하는 거죠. 미래의 계획,
하나님 안에서 내가 1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한번 기도하면서 꿈꾸면서 그것들을 작성해 보라라고 하는 거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단계를 거칠 것인지 기도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 앞에서 작성해 보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비전 선언문을 작성한 사람들은 아주 사람들이 달라졌다 한번 말씀을 드렸죠.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록한 사람들은 5%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죠. 5% 사람들이 그 비전 선언문을 바라다보고 선포하고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5%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세상을 다스리고 끌어가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65억의 인구 중에서 5%만이 영향력을 흘리는데 그 중에서도 3%가 리더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저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죠. 이처럼 우리에게 믿음과 가치관을 두는 그 곳 또 그 문제 이건 중요하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 앞길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해요. 믿음과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살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신앙을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의 믿음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떤 것인지 곰곰하게 살피면서 나가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 고백이 실제이고 진리라고 하면 그 실제이고 진리인 신앙 고백의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신앙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매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절기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나가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고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전진해 가게 만드는 아름다운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게 뭐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가서 토지의 소산 만물을 거둔 다음에 그것을 가져다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의 고백이 뭐냐 그러면 첫 소산물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행해라 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약속된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사를 지은 첫 소산물을 거두게 될 때 해야 할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과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조상들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미래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 첫 소산물을 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신들이 오늘에 이른 것은 자신들의 노력이 아님을 고백하는 고백이죠. 또 세상의 신들의 도움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첫 소산을 드리는 일이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깨달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목자이심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소산을 드리는 겁니다. 첫 소산을 드리면 어떻게 사나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첫 소산을 드린다고 그 다음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첫 소산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첫 소산물을 드리는 그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분명히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질 거다. 농사를 짓게 될 때 그 첫 소산물을 가지고 나에게로 와서 감사하고 믿음을 선포하면서 나가라. 너의 믿음을 선포하면서 나가라.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줄 것이며 너에게 행복을 줄 것이며 너에게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저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소산물을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드리는 태도예요. 감사함으로 기뻐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나 괜히 하나님 믿었어. 몰랐으면 좋을 건데 내가 이거 월급 다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야? 나 이거 할 수 없어. 이거 고민되네. 이러면서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에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성경은 곳곳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곳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때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이 위대한 역사를 성경은 기록을 해놨죠. 바울 사도도 경험했고 베드로 사도도 경험을 했죠. 착고에 채이고 야고보 사도가 죽음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헤롯이 백성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감옥에 가둬놓은 그날 저녁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인도하면서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게 해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해야 할 것이 많죠.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할 게 많잖아요. 그건 뭐냐 그러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선물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푸른 풀밭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쉴만한 물가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현실의 삶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의 삶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바라다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수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저 위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헤르몬산이라고 그러죠. 그 헐몬산에는 이렇게 만년설처럼 눈이 이렇게 있고 그 눈이 녹으면서 물이 흐르는데 그 흐르는 물이 바로 지표면으로 오는 게 아니라 땅 밑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땅 밑을 통해서 나오는 물이 어디로 흐르느냐 그러면 요단강을 따라서 흐릅니다. 요단강을 따라서 흘러서 어디에 모이느냐 그러면 갈릴리 호수에 모이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 모이는데 그 물이 다시 요단강을 따라서 어디로 가냐면 사해로 가요. 그런데 우리가 해발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해발이 뭐예요? 바다 면에서부터 얼마나 더 높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해발 마이너스 200m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냐 그러면 지하수나 마찬가지죠. 200m 땅 위에 지표면에서 200m 아래로 흐르고 있는 그 강이 요단강이고 그게 바로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거죠. 사해바다는 그보다도 더 낮습니다. 한 400m 된다고 그래요. 해발보다 더 낮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날은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관계 용수를 끄집어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기부츠라고 하는 농업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사막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흙을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요단강에서 갈릴리에서부터 물을 끄집어 와가지고 나무에 이렇게 물이 공급되도록 그 뜨거운 태양볕 속에서도 나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공급되도록 물이 샥 쏟아지는 게 아니라 똑똑 떨어지도록 강계 용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하면서 농업 강대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의 강대국의 그 역사, 환경을 뛰어넘어서 농사를 아주 잘 짓는 나라가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가서 키부츠에 가서 공부하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때 당시에는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죠. 물을 끌어올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때를 따라 비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씨앗을 뿌렸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나요? 싹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씨앗이 싹이 날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성장하는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메마르고 말라 비틀어져 죽을 것 같으면 또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또 수확할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서 이렇게 탐스럽게 익어갈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비를 내려주셔서 그 열매가 잘 이렇게 맺어지도록 하는 거죠. 저도 이제 농부의 아들로서 논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벼가 목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논에다 물을 가둬두잖아요. 논에 물을 가둬두는 까닭은 달리 가둬두는 게 아니라 그 벼 이삭이 튼튼하게 잘 여물 수 있도록 알이 꽉꽉 들어찰 수 있도록 물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등숙기가 되었을 때 물을 쫙 빼면서 그게 아주 잘 익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관계 용수가 탁월한 에집트에서는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죠. 에집트는 비가 잘 오지 않고 비가 온다고 해도 충청도 버전으로 비가 오네 그러면 비가 그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은 비가 잘 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일강이라고 하는 풍부한 수자원이 있고 과거부터 시작해서 계속 관계 용수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 지을 때마다 물이 필요하면 관계 용수를 통하여 물을 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 왔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렇게 살던 삶과 가나안 땅은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아, 농사가 어떻게 되었지? 네가 노력해서 됐니? 아니잖아. 내가 때를 따라 비를 내려줬잖아. 때를 따라 구름으로 가려줬잖아. 때를 따라 곡식이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일교차를 크게 만들고 태양볕을 더 장렬하게 비춰주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행했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이 소산을 얻게 되었잖아. 이 모든 것이 내가 준 은혜라고 하는 걸 네가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날을 정한다. 첫 소산을 얻었을 때 가지고 나에게로 와라. 열매들이 맺기 시작할 때 처음에 익은 것들을 맺었을 때 그걸 가지고 나에게로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열매도 지금까지 풍요롭게 아름답게 익었던 것처럼 낙과하지 아니하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말라서 비틀어져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내가 그 열매들이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도록 너 수확이 더 많아지도록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니까 첫 소산물을 가지고 나에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농산물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짐승을 기르든지 간에 그 첫 소산물을 가지고 나에게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는 아름다운 건데요, 이런 건 좋은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니까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감사와 찬양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더 많은 감사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해야 할 것들이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이 약속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알고 있는 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셔서 늘 함께 해 주셨습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이루어주셨던 하나님, 그 약속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며 성령의 약속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건 다른 거 뭐냐 그러면 오늘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우리 민족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데는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이렇게 번성하는 민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아람 사람 한 사람으로 출발했다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맨 처음에는 한 사람을 불렀죠. 한 사람을 불러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죠. 그 가운데 그가 유리하고 방황하는 가운데서도 굳게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된 그 백성이
강하고 큰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민족을 이루니까 애굽이 두려워하면서 학대하고 종살이를 시켰죠. 그래서 노역하고 억압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강한 힘과 기사와 이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 학대하고 괴롭히고 우리의 중노동을 시켰을 때 7절에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8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미미했을지라도 나중은 창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시작이 미비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창대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작이, 믿음의 첫 출발이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결과는 창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번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살았지만 믿음을 붙잡으며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사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부터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지만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모든 것으로 다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광야와 같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가나안을 바라다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죄악된 세상 속에 죄와 더불어서 영원히 죽게 되었는데 그곳에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끌어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세상을 광야와 같은 삶이지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게 해주셔서 내 필요가 공급되고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질 뿐만 아니라 영광이 나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영광을 바라다 보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한 소산을 주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다 보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들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그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첫 소산의 예물을 광주리에 담아서 그걸 제사장에 주고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단 앞에 두고 그리고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 제물을 드릴 때마다
그냥 감사한금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감사하는지 그 감사의 제목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입술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10년 후에 당신이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꿈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포하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는데 자기가 믿음으로 선포했대요. 그리고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는 것을 바라다 보면서 10년 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했던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본인이 까마득게 잊고 있었는데 아주 소름 끼치도록 놀랐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독서를 퍼붓지 마세요. 독서를 퍼붓지 마세요. 아유, 어떤 때는 보면 막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막. 아유,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들을 막 해요. 아유, 자기 자녀가 그런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네. 그 다음에 또 보통으로 하는 거예요. 놈. 우리 입술은 열매를 맺어요. 복받을 아들, 복받을 딸. 너는 그래서 큰 복을 받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실 거다.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다. 늘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위대한 능력이에요. 열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끔찍한 욕들은 이제 머릿속에 다 지워버리세요. 안 가르쳐 주는데도 왜 이렇게 끔찍한 욕들은 잘 가지고 있는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줘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여기 설교 이제 끝나고 이렇게 저기 밥 먹으러 나가면서 오늘 제목이 뭐였지? 본문이 뭐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려야 할 것들은 안 잃어버리고 머릿속에 막 두었다가 막 자녀들에게 뭐 화가 나면 막 쏟아붓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어제가 부부의 날이라면서요. 부부간에 오신 분들 손 한번 꽉 잡아보세요. 그리고 여보 사랑해요. 고백 한번 해보세요. 거리가 좀 멀어요? 텔레파시를 보냈어요. 5월 21일은 둘이 하나 되는 날이래요. 그래서 부부 날이라고 누가 정해놨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잘 정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입술에 선포하면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한 것보다 넘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의 말을 선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죠. 굉장히 아파요. 하나님은 그 저주를 주시기가 싫은데 네 입술에 선포했으니까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그러면서 그걸 시행하면 어떠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늘 그러는 거예요. 감사해라, 소망을 바라다 봐라, 미래에 될 일들을 바라다 보고 선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소리를 귀에 들은 대로 다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잖아요. 고백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계속해서 복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는 거죠. 떡을 떼면서 교제해라 그랬죠.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떡을 떼며 교제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왜 떡을 떼며 교제했을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게 아니라 구약적인 이런 내용들이 초대교회에 흘러오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떡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럴 때 그 떡을 떼는 사람들이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당신에게 더 큰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떡을 떼면서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새 삶을 축하하면서 약속의 땅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으로 주심에 대해서 축하하면서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축하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떡을 떼는 이 일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들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떡을 떼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표현하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입을 딱 이렇게 씻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한 만큼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줄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삶의 위기를 만나도 담대하죠. 왜냐하면 과거에 받은 은혜들이 마음에 용기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놀라운 은총을 주신 하나님, 놀랍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 현실의 삶 속에 눈앞에 다가온 위기도 벗어나게 하실 것이고 이기게 하실 것이고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 또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결코 교만하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은 없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죠. 뭐가 필요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죠. 이것들을 요구하신 것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정확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바르게 올려드리면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생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함께 복을 내리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행함입니다. 우리가 바른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손 천만대에 이르기까지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도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복의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